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대요. 우리가 지금 한번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8절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거기까지인데, 자, 여기서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사라는 그 단어가 세 군데 나와요.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또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하사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의 그 비밀, 그분의 뜻,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랬대요.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여기서 7절 한번 볼까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 속량 곧 이꼬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대가가 죄가 사해졌다라는 뜻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의 통찰력을 주시고 감정을 우리에게 실어주셔서 그 깊으신 그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이라는 단어를 왜 써야 했는가?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드러내셨다 이거예요. 그 비밀이. 드러내진 그 뜻을 알게, 그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그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을 이제는 드러내 보여주셨대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랬어. 알리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줘서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고 그 감정으로 그분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밀로 오신 그분, 비밀이셨던 그 예수를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때가 차니까 그 경륜에 예정하신 대로 그 뜻을 펼치신 거지요. 이 세상에. 그 수행을 누가 하셨느냐? 그분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원고를 보면서 더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의
내용이 7절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9절의 이 말씀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것을 7절에 있는 내용을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8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흘러 넘치게 해서 알고도 남음이 있도록 해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통찰력과 감정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의 비밀을 알리셨다고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라는 뜻은 그냥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알리시고 아예 마음에 새겨서 알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비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가 나타났어요? 비밀로 계셨던 메시아 곧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하셨지요. 자,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 말하고 있어요. 고작 복음이 비밀이 내용이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가족에게 그 비밀을 전해 보았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그 이야기를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듣던가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이 참 드물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외에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인에게 다 알릴 거라면 비밀로 두지 않았겠지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 비밀은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놓지 않으시면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나 어떤 지식으로 그 비밀을 알아들을 수,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죽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거나 거듭날 수 또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혼자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신 자로서 성령께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해놓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신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음에 있는 세상은 온전한 비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이란 공개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만이 알 수 있고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혜와 총명은 성령으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언제까지나 비밀에 속한 것이어서 깨달아 알 수가 없으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게 하심으로 따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판단에 따라 그들 스스로가 배척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의 도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며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성령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드러내 보이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임하여 그 진리가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이 성령이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겠죠. 성령이 없이는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무에게나 주지 아니하시고 제한하시는 이유는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그의 백성에게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자기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냐? 신학적인 많은 논리가 있지만, 신학적인 많은 논리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답은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의 3대 철학자 중 하나인 루소 같은 사람은 성경을 100번을 읽고도 고작 쓴 책이 뭐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썼대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못 읽어본 사람도 느껴지는데 그렇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공산주의만이 만인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칼막스는 생각했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모든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공유하고 나누어 쓰던 그 내용을 갖고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낸 것은 공산당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며 자신과 아무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자신의 유익 없이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투쟁은 이 땅에서 밥을 한 숟가락 더 먹고 덜 먹고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문제예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칼막스에게 밝혀주지 않았던 비밀은 우리에게는 알려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을 알려서 눈과 귀를 열어 놓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허황된 욕망의 꿈을 쫓아다니게 될 뿐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즉 복음입니다. 아무리 미사오구가 동원해서 설교를 설득한다고 해도 영적 눈과 귀를 열리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뜨게 해 주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준 사람은 알아듣게 됩니다. 주님, 저는 진리에 관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부디 저를 도와주소서.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제자들처럼 나를 도와주소서.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이 뭘까?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총명,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에 받음으로 비밀을 안 거죠.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받은 자는 그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은 그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에 따라 구원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셨으며 그의 비밀을 알리셔서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하셨는데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래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사람들만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에베소 3장 2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성령이 도우심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란 통찰력으로 예정을 갖고 관심을 두고 생각한다는 뜻이죠. 지혜로 알 수 있는 이지적인 일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것의 예정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 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전혀 세상의 지혜로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만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졌고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척척척척 비밀인 그 내용이 머리에서 쌓입니까? 이제 성령이 오셔서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알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비밀은 공개가 되어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사모함이 없으면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로 멈춰 성숙할 수가 없지요.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사모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더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육신으로,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은혜의 수단인 말씀, 기도,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열심히 읽고 사모해야 심오한 이 비밀의 깊숙한 것까지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엉뚱한 행함에 열심히 우리에게 기승을 부리게 되죠. 우리가 받은 그 비밀을 알아 더욱더 굳건한 신앙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깨달아서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따따따딱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휑 하고 가버린다. 그건 기도를 허공에다 외치는 것 뿐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말은 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었어요. 율법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쫓아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 열심을 내고도 자기 의를 쌓는 외식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비밀의 깊이를 알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비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신앙의 깊이를 재는 척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모든 교회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눈과 귀가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문을 에베소에서 썼지요. 우리에게 그 비밀이 열려졌으므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왜 나는 매일 이렇게 실패할까? 답은 말씀을 사모함이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겠죠. 그러면서 나는 왜 오늘 또 실패할까? 실패하겠지만 빈도수가 차츰차츰 줄어들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환청이나 환상? 아니요. 성경을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듣고 간구하고 듣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냥 나가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간구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지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방법과 또 수단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힘으로
그의 비밀을 밝혀낼 수 없으므로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류가 하나님을 불러놓고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가버리죠. 기도하고 간구하면 무엇을 얘기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환청을 들어요. 그런 말씀을 기대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 놓으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시는 음성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한꺼번에 배우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즉 예배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의 비밀을 더 밝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처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리아 사람들처럼, 베리아 교회 베리아 사람들처럼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가서 그것이 정말 옳은가 상고한 것처럼 배워야 하고 진지해져야 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그런 거 배우지 말고 성경만 배우자 하는데, 교리란 2000년을 내려오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정리를 해놓은 것은 성령을 쫓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지도와 같이 내비게이션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수천 년을 공부해서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지도 삼아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면 해석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과연 누구냐? 죄는 무엇이며 그런 인간에게 어떤 것이 부어진 것인가? 어떻게 건져내서 구원한 건가? 성경에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1장 4절, 데오벨로 각하에게 내가 기록하여 보내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배워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한 것임을 알게 해주려는 것이다 라고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냈지요. 데오빌로는 이미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배운 것이 더 확실히 하여 확신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교리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견고하게 다지는 거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리를 배우시면은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갖고 이것이 확실한가?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확실한가를 비교하고 비교해서 나온 정수가 교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며 예수는 누군가? 누가 보낸 편지를 보고 그것이 맞구나. 그러므로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난 혼자 대동 여지도를 그려보겠다는 것보다 더 심한 만응이에요. 만용.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성경만 가지고 자기의 해석하다가 망한 사람이 참 많아요. 신천지, JMS 이단들 굉장히 많죠. 성경을 수십 독하고도 딴소리 하고 있죠. 자기 혼자 오로지 하나님 영감에 의해서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밝히시기로 하셨고 지혜와 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지혜와 총명을 무엇하려고 주셨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 주장은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비밀이 나에게까지 알려졌느냐?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공개된 비밀에 감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예정까지 알게 하셨는데 오직 예수 그 비밀에 관하여서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시키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죽어간 하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는 열려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며 풍성한 사랑입니까? 받은 자만이 그 풍성한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비밀인 예수에 관해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을 지금 또 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단의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길래 사단의 지배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으로 살고 싶은 것이 너무 많겠죠.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갖든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전해 듣는 자로서 더욱 깊이 사모하면서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녀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셔서 내가 내 새끼 만들고자 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내 새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오직 그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비밀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그 은혜에 젖어 들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무엇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압니까? 이걸 꼭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나요? 정말 지옥을 두려워하나요? 묻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라면 외식,
가식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눈과 귀로 열려주신 그 생명의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고, 택한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야. 하나님의 뜻이 내 백성 구원시켜 내 새끼 만들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만들어서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아 너희를 구원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줬대. 그리고 닫혀있던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쁜 소식이기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뛰쳐나가.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오시면 구원자로 오시지만 심판주로도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리는 자로 거기까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의 뜻을, 내 백성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아버지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에 뒤새기고 또 뒤새기면서 그 하나님 뜻 안에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이 비밀을 세상에게 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